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살았고 최고의 삶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때때로 참아가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한 사람에게 심한 통증이 찾아오죠.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심한 통증이 찾아와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하고 싶지도 않고 의욕도 없고 웃고 있지만 늘 우울한 마음이 찾아와요. 그 병명은 무기력증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이름은 현대인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무기력증이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사람에게 나타나는 무기력감, 회의감, 피로감, 의욕 저하 등의 일련의 증세를 말한다고 합니다. 무기력에 대한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요.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인데 개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각각 A, B, C 각 방에 집어넣어요. A방의 개들에게는 전기 자극을 주는데 on-off 버튼이 있어서 전기 자극을 멈출 수 있도록, 그러니까 피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B방의 개들에게는 전기 자극을 동일하게 주는데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도 주지 않고 오롯이 고통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C방에 있는 개들에게는 아무런 장치도 아무런 자극도 주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충분히 개들에게 노출시키고 A, B, C 각 방의 통로를 개방했다고요. 그리고는 모든 개들에게 동일한 전기 자극을 주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A와 B, C에 있었던 개들은 전기 자극이 주어질 때 다른 곳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근데 B방에 있었던 개들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은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더라 라는 겁니다. 셀리그만은 이렇게 정의하죠. 어떤 것을 해도 극복할 수 없다는 마음이 무기력을 학습하게 만든다. 무기력보다 무서운 것은 무기력이 학습되는 겁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될 것이라는 자포자기가 무기력을 학습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에 붙들려요. 성경은 이 붙들린 자를 노예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두려움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노예로 만들고 노예가 되면 주체적인 삶을 빼앗아가 버리죠. 요한 1서 4장 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기력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과도한 일로 번아웃 되었다면 쉬는 것이 좋죠. 그리고 때때로 과도한 일은 과도한 욕심에서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는 욕심을 관리하는 게 좋겠죠. 또 어떤 사람은 실패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무기력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때는 치료하고 관리해줘야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무기력에 또 한 단어, 학습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무기력은 다음 단계, 습관이 돼요.
무기력은 몸에 관한 설명이거든요. 근데 학습된이라는 단어는 그 생각과 영혼에 관한 설명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은 무기력의 습관을 낳아요. 그런데 학습된 그리고 습관이 된 무기력은 반드시 영적 나태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 나태함은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영의 호흡을 하지 않고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말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무기력이 아니에요. 무기력이라는 증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무기력이 찾아오는가와 언제 무기력이 찾아오는가, 이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왜 라고 묻는다면 원인과 증상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한 질문이겠지요. 그런데 언제 무기력이 찾아오는가 라고 물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신앙의 성장 발달 과정, 즉 한 인간의 단계별 이해, 전체 구조로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 인간, 특별히 신앙인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우리 신앙이라는 전체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은 교육, 철학, 발달 과정,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아주 깊은 영역이 되는 것이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과정 중에 이 세상의 커리큘럼, 교육의 커리큘럼들은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몸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배워야 할 과정들은 무엇이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커리큘럼을 단계적으로 거쳐야 하는지를 아주 잘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아니까 12년을 버텨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악기 하나를 배우는데 얼마를 배우면 마스터를 할 수 있습니까? 연주할 수 있는 실력까지 됩니까? 12년 걸립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걸 배우겠어요? 안타까운 게 신앙은 이런 과정을 그려내지 못하고 있다. 성도들이 어떤 과정을 지나가는지, 어떤 발달 과정 속에 지금 내가 지나가고 있는지, 몸과 마음과 영의 변화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도무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발달 과정에 전체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원인과 정상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적지 않게 당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무기력?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무기력 때문에 더 무력해지고, 영적 침체? 왜 이렇게 다운되지? 다운된다는 그 말 때문에 또 다운돼요. 이런 것을 정리하는 교육과라고 할까요? 또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영성가라고 할까요? 이런 깊이 있는 연구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기력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신앙의 발달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무기력에 관한 주제가 아니에요. 앞서 힌트를 드렸던 말씀처럼 왜 무기력이 찾아오는가에 관련된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언제 무기력은 찾아오는가. 그래, 한 인간의 신앙생활을 하는 한 인간의 전체적인 구조, 단계별 이해를 위해서 오늘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왜 무기력이 찾아오지? 그럼 이 무기력은 언제 찾아올 것인가를 하나의 작은 테마를 정해서 전체 과정으로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진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무기력은 여러분의 신앙 발달 과정 중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변화가 일어날 때 무기력이 찾아온다. 힘의 방향이 바뀌고 흐름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판도가 바뀔 때 무기력은 찾아오는 것인데, 왜냐하면 몸과 마음과 영의 관심, 방향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몇 주간 이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요한일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을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오늘 깊이 있게 강의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몇 주간 나누어서 조금씩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요한은 신앙의 단계들을 오늘 이 구절에서 자녀, 청년, 아비로 나누었습니다. 그 인생의 사계절로 신앙의 단계를 나누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 나이를 1살, 100살, 태어나고, 죽는, 생물학적으로 살다가 죽는 평면적 시간으로 봅니다. 1910년, 2010년, 옆으로 근 일직선 말입니다. 근데 이 일직선이 사실은 신앙의 단계로 보자면, 과정으로 보자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굴곡으로 되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걸 크게 전반생에 한 굴곡이 있고 후반생에 또한 한 굴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처럼 유년기, 청년기에는 빨간색이죠. 피지컬이 왕성하게 자라요. 하루가 다르게 몸이 자라납니다. 이 시기에 정점에 이르면 올림픽에 나갈, 세계 대회에 나갈 만큼 몸과 육이 강해집니다. 지금 제가 강하다, 몸이 약해진다,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의 일생의 삶, 특별히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또 무엇이 이 그래프가 아래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전반생.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의 피지컬은 굉장히 강해지지만 이 시기에 깊은 영성가는 없잖아요. 여러분 초등학생, 여러분 젊은 세대에서 깊이 있는 영성가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건 좋다 나쁘다의 차원이 아니라 그 시기에 가질 수 있는 특징 말입니다. 후반생에 많은 영성가들이 나타나죠. 그럼 전반생에 뭘 해야 돼요? 후반생에 영성을 담기 위한 몸과 그릇을 만드는 시기다. 반대로 후반생에 올림픽에 나갈 만큼 피지컬이 강한 사람은 없지 않아요. 특별한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몸은 약해지지만 이 시기에 파란색 그래프를 보십시오. 영성이 크게 깊어지고 자라나는 때이다. 이 두 개의 큰 원을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의 이야기처럼 신앙의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 시기에도 동일하게 하나의 옆으로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구간마다 원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 신앙의 유년기만 살펴볼까요? 밑에 붉은 선이 보이시죠? 이 시기는 호기심도 많고 열심도 내요. 지금 신앙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물학적 나이와 신앙의 나이가 같으면 참 좋아요. 근데 때때로 이 생물학적 나이와 이 신앙의 단계별 나이가 다른 분들이 있어요. 나이는 60인데 영적인 나이는 아직 어릴 때. 참 민망한 때가 많죠. 붉은 육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아직 육의 지배가, 육의 영향력이, 육의 힘이 많을 때다라는 겁니다. 호기심도 많고 열심도 내지만 금방 의심하고 열정도 식어버리죠. 그도 그럴 것이 작은 원도 붉은 선이지만 위에 점선 큰 힘도 육신이 강해지는 붉은 점선이기 때문에 이때 신앙을 삶 속 깊이 뿌리 내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금방 반응하고 유혹이 많죠. 그리고 이 그림의 A 지점을 보십시오. 신앙을 시작하고 우리 신앙의 단계를 걸어가면서 열심을 내다가 A 지점, 정점입니다. 그래프가 아래로 꺾이죠? 열심이 꺾이죠? 호기심이 꺾이죠? 열정이 꺾이죠? 한계가 옵니다. 이때 뭐가 찾아올까요? 무기력이 찾아오더라. 여러분 무기력 실험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아무리 해봐야 안 되네 라는 것 말입니다. 그래 조금만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게 와야 돼요. 지금까지의 힘의 방향이 꺾인다 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방법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 더 깊은 방법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의 것이 무의미해져야 하고 무가치해져야 하고 무기력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인생의 각 신앙의 단계들마다 무기력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증상이 달라요. 그러나 큰 틀에서 무기력이라는 그 증상이 나타난다고요. 해봐도 안 되네? 안 되죠. 왜?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제 말로 흐름이 바뀌고 판도가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위와 아래
영과 혼의 힘의 판도가 교차한단 말이에요. 이걸 좀 깊이 좀 크게 A, B, C, D 전체를 보자면 A, B, C, D 모두 각 단계의 정점을 위치를 표기한 겁니다. 판이 달라질 때마다 계절이 달라져요. 계절이 달라지면 입는 옷도 바뀌어야 합니다. 계절과 판도가 바뀔 때 계속 징조가 나타나죠. 그런데 정상적인 반응을 하게 될 때는 다음 단계를 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붙들어요. 그런데 이때 좀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영적 나태함이 함께 찾아와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쉬지 못하면 그 방법은 힘을 다해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네. 절망이 찾아온다고요. 그리고는 학습된단 말이에요. 학습은 절망을 부르죠. 아무리 해봐도 안 되네. 절망이 마음에 쌓이면 참 무의미하다. 마음에 쌓인 것이 조금 더 진행되면 몸에 쌓이죠. 절망이 몸에 쌓이면 힘이 빠져버려요. 무기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망이 삶에 쌓이게 되면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힘의 방향, 에너지의 흐름, 삶의 패턴이 판도가 바뀔 때 당연히 기존의 것이 안 먹혀야 돼요. 한계가 온다는 것은 그 방법대로 했더니 여기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방법으로 영원히 살라 그래요. 여러분, 초등학교에는 초등학생이 배울 커리큘럼이 있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커리큘럼을 대학교까지 지속할 수 없잖아요. 다음 단계는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원리가 이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온다는 것은 또 다른 단계로의 초청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전 단계 육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혼으로 살았다면 다음 단계는 영으로 살아야죠. 이때 뭐가 온다고요? 육의 재미가 사라진다고요. 인생의 의미가 없어야. 여러분, 세상살이가 너무 재밌는데 육을 가꾸고 여러분 여러분의 혼을 거기 즐겁게 하는 것이 너무 재밌는데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A와 B 단계에서 육과 혼의 재미가 무의미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방법이 무기력해져야 돼요. 방향은 그 무기력이 찾아올 때 어떤 방향으로 어느 곳으로 나아갈 것인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이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볼까요? B구역이죠. 청년기. 이제 신앙생활 좀 해야지 하고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파란색 선이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또 광야가 찾아옵니다. 극치 정점에서 말입니다. 그런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다시 무기력이 찾아와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이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공통적인
영적 단계라고 말할까요? 신앙의 깊이라고 말할까요?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고 말한 다음에 광야가 찾아와요.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굉장히 흥미가 사라지는 때가 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여러분, 그 과정 지나가야 합니다. 이런 과정들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싹, 꽃, 열매, 씨. 장년기의 정점 C, 노년기의 정점 D. 전부 다른 단계로 넘어갈 그 정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가 사용했던, 내가 행해왔던 모든 방법들이 꺾이는 그때에 무기력이 찾아온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땅이 찢어져야 싹이 되고, 싹이 터져버려야 꽃이 되고,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되고, 열매가 떨어져야 씨가 돼요. 각 단계마다 단단히 입고 있는 옷 껍질을 깨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각 단계의 정점에서 내 방법의 절망이 찾아와요. 이상한 것이 아니다. 판도가 바뀌고 있다. 판도가 바뀔 때 좋아하는 것이 바뀌고, 감정과 생각이 바뀌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진다.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예전에 좋았던 거 그대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찬송가도 이렇게 고백하죠.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 없다 무가치. 시편 42편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세상에 대한 소망이 줄어들고 끊어지고 세상에 대한 재미가, 여러분, 세상이 주는 재미는 유통기한이 있어서 금방 상하고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의 성장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판도가 바뀔 때, 내 인생의 흐름이 바뀔 때, 더 깊어질 때 예전의 것이 무의미해지고 무가치해지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다면 어떤 사명감처럼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각 단계들마다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 증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원인들이 있잖아요. 이 증상과 원인이 언제 나타날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우리 몸의 변화는 어떻게 각 단계들마다 찾아오는지, 기도는 어떻게 더 깊어지는지, 기도가 단계적으로 깊어질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교회 봉사와 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의 전반적인 태도, 하나님께 다음 단계로 인도해 나가실 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각 단계들마다 어떤 테스트들을 거쳐야 하는지, 여러분 손에 여러분이 금을 잡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잡고 있던 은은 놓아야 합니다. 금을 잡으려면 은이 무가치해지고 그 잡고 있는 힘이 무기력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을 휴식, 내려놓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신앙 버리고
주일날 놀러 다니고 여러분이 육이 좋아하는 거, 혼이 좋아하는 것 하는 거 그것 휴식 아니에요. 신앙을 놓아버리는 것을 영적 나태함이라고 부른다고요. 무기력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신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번아웃으로 이런 무기력이 찾아온다면 잠시 육은 쉬세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찾아왔다면 조금 내려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무기력이 나에게 영적 나태함은 아니나 이게 무기력이 찾아왔다면 주 안에서 휴식하시고 먹어야 할 것을 먹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는 그 신호, 여러분의 인생의 판도가 바뀌고 여러분이 더 깊은 단계로, 다음 단계로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